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한 달에 한 건 라이브 방송으로 세미나 하는 건데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하고 같이 지난주에 만났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성 리더십 논쟁이란 책으로 같이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 이야기도 좀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이제 평등주의적인 관점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물론 기본적인 입장은 여성의 어떤 동등성 내지는 우월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인데 또 이제 린다 멜빌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참 성서 본문 안에서 자신의 논지를 잘 펼쳐 나가거든요. 여성이 절대 하위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나름 충분한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제가 지난주에 또 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그 4명의 학자가 각각 두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이렇게 양 파트로 나눠서 논쟁을 벌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평등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등적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보주의적 입장, 그 두 입장을 대변하는데 이게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 2장은 그러니까 평등주의와 상보주의를 약간 각각 대표하는 입장이고 그쵸. 3장, 4장도 그 약간 수정된 평등주의자, 뭐 수정된 네. 상부주의자 뭐 이럴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지난주랑 이번 주가 그다음에 이 책의 좀 전반적인 논의를 좀 딱 틀을 잡을 수 있는 책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여러분 좀 잘 주의해서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블룸버그의 논의, 평등주의가 아닌 이제 상보주의적인 입장, 또 이제 전통주의적인 입장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기존의 이제 흐름 안에서 남성의 조금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전통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네. 그 아마도 토마스 슈라이러가 조금 더 보수적인 성경신학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마스 슈라이러가 조금 더 이제 전통적인 이야기를 더 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 쪽은 약간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게 논쟁의 각이 굉장히 막 날카롭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읽어보면은 상당히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도 하고 우리는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 같은 성경 모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관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 레토릭을 이 전체 이제 편집 의도도 보면 이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체 4명이 다른 진영이 있지만 크게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의 이제 작은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좀 많이 소개된 그런 저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뭐 성경 신학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블룸버그의 성경 해석학 총론이라는 두꺼운 책이 몇몇 이제 아마 2-3 사람이랑 같이 공부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유 해석학이라는 책도 제가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이제 성경학자로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학자 같아요. 덴버 신학교 신학학 교수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각 글마다 이제 저희 이제 스펙트럼 논쟁 시리즈에는 이제 논평한 게 있거든요. 참 재밌어요. 네, 논평도 이제 읽어보면은 재미있게. 지난주 사실 그 이야기 잘 못했네요. 우리가 한 신학자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도 이 책의 내용을 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좀 한번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우리 상보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한 달 한 건 세미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책 내용을 뭐 제가 약간의 튜터로서 이렇게 좀 간단히 소개해준다는 입장으로 책도 좀 읽어가면서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궁금한 거 얘기해 주세요. 지난주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논의가 참 시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미투 운동 계속 연장선에서 또 교회 역시 이런 성 문제, 성윤리적인 의식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또 각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좀 그렇게 살펴볼 때 우리 한번 좀 이 책을 통해서 나름의 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의를 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2장은 이제 클레이그 블룸버그의 상보주의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이 블룸버그의 글쓰기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사람이 이제 자기 논리가 있고 논증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될지를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탁월한 명제가 그걸 논증을 착착착착 하면서 설득할 수도 있지만
이 레토릭이라는 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약간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기 얘기를 주장을 딱 하면은 이제 훅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글쓰기 스타일을 구사하는데 이게 첫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이 블럼버그가 유아세를 받았대요. 맞아요. 네. 그리고 25살 박사학위 받고 이제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성경 신학 그 신학생을 연구하니까 베프티즘 그러니까 침례가 맞는 것 같더라. 공부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자기 동료들도 신학학자들도 이제 침례가 그래도 조금 더 성경적인 입장에 지지하는 게 많더라. 이렇게 공감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침례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해주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지. 아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스스로 좀 혼란스럽다 했더니 그 침례해주는 목사님이 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침례 받는 거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제 세례 반가요?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럼버그가 안정을 갖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이 예를 듣는 거예요. 침례건 유아세례건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리고 이거 갖고 누가 옳고 그러는 물론 자기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치열하게 피튀기며 싸울 필요는 없다. 근데 여성의 리더십 논쟁 이거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밑밥을 깔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렇죠. 유아세례. 네, 저도 이제 사실 제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안 줬어요. 대부분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이제 유아세례를 당연하게 이렇게 받게 하는데 저는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또 요도에게 또 심취해 있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유아세례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할례 전통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적인 입장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사례파 입장과 같이 뭐 이제 유아세례가 어떤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정치라든지 어떤 그런 종교기관과 권력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마치 그냥 시민으로서의 어떤 한 인증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교회 신앙생활은 무관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또 성도들에게는 권유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하십시오라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가지고 계신 책 166페이지 정도 될 텐데 이 블럼버그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학의 논지의 어떤 쟁점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기 몇 가지 그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할 텐데 되게 재밌는 게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라든가 신학 논쟁에서 그 상보주의적 입장,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하면은 무슨 여자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뭣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 결론을 지어버린다는 거죠. 또 평등주의자 입장을 지지하면 뭐야 무슨 교회가 무슨 페미니즘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또 확 가버린다는. 그러니까 이 둘 다 굉장히 너무 이제 오도해서 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보주의적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슨 교회에서 여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고 또 평등주의자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슨 페미니즘 막 세속적인 페미니즘을 뭐 교회가 막 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또 오도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딱 진영 논리로 프레임을 딱 짜버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난장판 싸움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해보자라는 입장. 그래서 이런 오해하지 말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블럼버그는 나중에 나왔지만 자기는 울트라 소프트 상보주의자래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있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딱 하나 타협하지 않는 거 성직 임직의 문제에서는 내가 전통적인 입장 그 남자에게 성직 임직하는 거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거는 내가 나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보고 오늘날도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입장을 갖는 거죠. 근데 나머지 모든 거에 있어서는 내가 평등주의 입장을 다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맞아. 사실 저도 평등주의적인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늘 이제 걸리는 게 구약의 제사장, 그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다 남성 중심으로 이제 엮여 있단 말이죠. 여기는 아마 여성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이미 이제 율법이라든지 제도 틀 안에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이 과연 여성의 평등성을 이야기하는 책인가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 넘어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예. 아마 이제 블룸버그도 이제 그것을 전제하고 나머지는 열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이게 책 보니까 또 재밌는 것 중에 168페이지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거 관련돼서 같이 논의할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아이러니한 게 서양에서 그 선교지로 여성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했대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자기 나라에서는 여성 보고 설교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지도자 입장에서는 약간 제재를 하면서 선교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성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 막 설교하거나 강도하거나 뭐 치리하거나 이런 걸 다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 이거 결국 이거는 식민주의적인 선교 방식을 정동하는 거 아니냐. 니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꼬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교묘한 인종주의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오늘날 그 성경의 권위를 그동안 보통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된다고 그대로 논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인접 학문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들이 지금 일터에서 중요한 직업에서 유능함을 발휘하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대로 교회는 그래도 안 돼 이렇게 계속 끝까지 언제까지 밀고 갈 건데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전혀 설득력 있는 그 동시대적인 문화 공감대가 없으면서 계속 여성들의 리더십을 배제할 거냐, 그거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 배제하고 우리가 지킬 건 뭐냐,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게 사실 해석하기 문제잖아요. 역시 이제 양쪽의 진영의 논리보다는 그 사이에 애매한 경계들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 안에서 구약과 또 신약의 본문 안에서 여성과 남성을 다루는 또 이제 블룸버그의 입장이 또 무엇인지 좀 한번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건 좀 비슷해요.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아담 이야기나 에제르 이야기도 제가 볼 땐 블룸버그도 거의 똑같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또 재밌게 봤던 거는 174쪽인데요. 네.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그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뭐 남자 여자의 머리 된다, 이런 그렇죠.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들이 그 이미 이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욕망이 있었다. 그 욕망이란 건 뭐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욕망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 결핍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욕망에 대한 에로스라든가 그 고대 그리스 힐업 전통을 알면 알 수 있겠지만 사랑이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 욕망으로서 에로스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또 서로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또 내가 그 사람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욕망인데 이 욕망이 왜곡되는 거죠. 타락으로 인해서. 근데 이 왜곡된 욕망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욕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 자체를 그 타락의 결과로 보진 않고 욕망의 방향이 그쵸, 이미 있었고 서로 사랑한다는 건 이미 욕망이 서로 선한 방향으로 방향 지어져 건데, 그쵸. 예. 그래서 고로에서 이제 타락 이후에 욕망을 다스리는 권력으로 그런 욕망으로 바뀐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결국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욕망이 이제 타락 이후에는 지배하는 욕망으로 바뀌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런 남성의 어떤 우위성, 그러니까 여자를 다스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죄의 결과로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밀턴 틸리케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욕망의 어떤 선제성으로 보지 않고 죄로 오염되었을 때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얘기가 175페이지도 보니까 3장 16절에서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슬프게도 그것은 그들이 종종 어떻게 행할지를 보여주는 예측이다. 그것은 죄로 인한 왜곡의 상태를 기술한 거다. 이제 왜곡이라는 게 사실 욕망의 왜곡이라는 게 이제 어거스틴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임스 K. 스미스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그 책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욕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왜곡된 욕망을 선한 욕망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제임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례,
그렇죠. 예전으로 봤는데 이제 여기 안에서는 물론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곡된 욕망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또 같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78쪽에는요. 그 이제 그 여성 구약의 리더십을 몇 가지 보면 나오는데 저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드보라는 여성 사사를 대표하는데 사사는 그 당시에 왕의 전신이었던 리더십이었다.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가 등장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국가적 리더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거고 이건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사사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렇죠. 드보라라고 하는 독특한 그 능력 있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이 나온 거고 또 밑에 보니까 이제 예언자로서 활동했는데 뭐 미리암이라든가 훌다 이런 게 나오고 이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라는데 이제 블럼버그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데 예배라든가 장막, 성전, 회당을 관리하는 일에서 이게 제사장직이죠. 근데 이 제사장직에서의 리더십을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말씀 선포자로서의 기능은 있는데 이 제사장직으로서의 기능은 여자가 하진 않았다는 거죠. 이 여기서 이제 블럼버그가 집요하게 캐치해서 이걸 끌고 가는 건데 보통 우리가 여성의 안수라든가 여성의 리더십을 많이 인정하는 거를 구약 본문을 뽑아올 때 봐라 예언을 했다. 이건 말씀 선포의 기능인데 이건 오늘날 설교하고 같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그렇죠.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여성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우리가 끌어왔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본문 중에 하나도 왜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오늘날 끌어오기는 왜냐면 그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서 완전 완결지었기 때문에 그걸로 오늘날 신약시를 갖고는 안 된다는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럼버그는 오늘날 그 교회에서 제사장 직분이 목회자로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기능적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언자로서의 여성들의 역할을 인정을 하는데 그들의 예언과 선포가 어떤 공식적인 예배라든지 그런 모임 안에서 어떤 권위를 가진 선포였느냐 아니면 그냥 세례요한처럼 뭐 빈들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언을 사람 없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예언의 기능을 담당한 건 맞는데 그 예언의 어떤 역할과 무게감이 남성과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후에도 쭉 이제 구약 성경의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그 잠언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182쪽에 보니까요. 일단은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지위가 그 당대 고대 근동 문화에 비춰보면 정말 파격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대 히브리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여성이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했다 이야기하고 뭐 여기 흔히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은 한결같이 여성을 남성 못지않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완전한 인격으로 서술한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나 사사보다는 오늘날의 목사 장로에 더 가까운 상대자다라고 이렇게 성직 임명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기능적인 역할에 있어서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역할들을 그러니까 제사장직에서 추출하는 거야. 예언자에서 추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블럼버그의 어떤 특징 같아요. 이게 전통적인 입장에서. 그렇군요. 예언자가 아닌 제사장 연결선상에서 제사장에는 여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볼까요? 또 신약의 본문 안에서 또 여성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일단 린다 벨빌하고 비슷하게 187쪽입니다. 네. 똑같이 그 공관복음서라든가 또 신약 특히 공관복음서에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들 예수님과 뭐 수로보게니아 여인이라든가 혹은 뭐 아까 말했던 마리아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격적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정말 좋은 본문이 예수와 여성에 관련된 테마들은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잠깐 얘기했듯이 192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맨 밑에 쪽 셋째 줄 보면 자유주의적인 페미니스트들이나 복음주의적 상보주의자들이나 다 같이 처음에는 아마 예수께서 완전한 평등주의자였을 거라고 열광하다가 점점 더 그가 완전한 평등주의자는 아니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이 여성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이고 그 당시 문화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21세기의 남녀 평등의 관점으로 보면은 과연 정말 오늘날의 관점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느냐? 혹은 뽑아내는 게 정당하냐? 이런 전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해석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뭐 바울이 반제국주의적인 뭐 그렇죠.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오케이, 저는 그런 본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서 바울을 정말 탈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들은 이거는 무슨 완전 우리가 유토피아적 환상을 갖다 다 덧씌워가지고 야,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상적인 공동체 여기 있었어 라고 찾아보면 이거는 정말 성경이 정말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막 바울을 엄청난 반제국적 투사로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욕망은 아닌지,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갖 그 완벽한 인간상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네, 맞아요. 그 너무 탄력성이 그 나중에 이제 논찬에 대한 부분, 논평에서도 이제 다른 학자들이 지적하는데, 어떤 성경의 한두 가지 사건과 어떤 이슈를 가지고 너무 그걸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에 대한 오류를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러 본문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하나의 진실과 같은 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한두 가지 견해를 너무 이렇게 보편화시킨다는 거에 대한 분명히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는 거를 귀겨 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주의자나 남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본문. 자유의 대헌장 혹은 남녀평등과 모든 신분계급 타파하는 대부분 그렇게 설계할 인권 거예요.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갖다 쓰기 좋은 본문이거든요. 모든 어떤 그 계급을 철폐하는 혁명운동에서. 근데 이제 블룸버그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너무 다 갖다 쓴다.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석하거나 이걸 너무 작게 해석하는 오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갖고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주의라든가 이상적인 유토피아 모습을 다 투영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냐. 그러니까 그런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혁명적인 공동체인 건 맞다. 맞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훌륭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정말 파급력이 있었던 것도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과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본문의 맥락도 처음에는 구원과 관련된 구원받는 건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이걸 사회 정치학적으로 너무 과하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인데, 이거는 정말 페미니스트들이라든가 페미니스트적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 제3세계 신학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거를 과하게 어떤 증거 본문으로서 그러니까 공리처럼 사용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쭉 읽다가 느꼈던 게, 어떤 본문에 대한 주의와 어떤 해석을 가지고 관점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삶의 어떤 태도와 어떤 배움의 과정 안에서 형성된 그런 관점을 투영해서 그런 본문에 접근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평등주의적인 입장, 때로는 또 상보주의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본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도 여성 리더십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성 리더들, 그렇죠. 사역자들이 3분의 1 나중에 이상이 그 감사 인사하면서 그 3분의 1이라는 거야. 이건 정말 파격이라는 거지. 이게 어디 이런 본문을 찾을 수 있냐? 고대 문서에서 여성 리더들의 그 명단 이렇게 제시할 수 있냐?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안수 문제인데 그러니까 196쪽에 보니까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베베를 디아코노스라고 집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여자.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라든가 감독에 준하는 그러니까 안수 집사죠. 쉽게 말하면 안수를 받은 집사인 거죠. 그래서 디아콘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집사라고 쉽게 말하지만 여기 이제 초대교회 맥락에서는 안수를 받았다는 의미의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성직의 임명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베베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센 안수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미 우리 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렇죠. 임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 역사로부터 우리는 여성 집사직이 수세기 동안 흔히 있었고, 여성에게 다른 여성들을 목회적으로 돌보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 베푸는 책임이 있었다. 그걸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도교회, 제국교회가 되기 이전까지 여성들이 안수하고 그 침례를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이건 당연히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선한 해석이네요. 네. 이건 뭐 평등주의자 입장에서도 너무 환영할 만한 그런 해석을 하고 떡밥을 있는데. 던져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서신서 안에서 계속 여성과 남성의 그런 관계들을 또 다루는 본문들이 있는데 네. 조금 더 특징적일 만한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해주시는 게 또 어떨까? 아니, 뒤에는 제가 보니까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 네네. 주의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사실 쉽게 고린도-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아니더라고요. 뭐 저도 진짜 보는데 엄청 베드로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네. 어떤 뉘앙스의 차이들을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전공자들은 그래, 이제 맞아요. 아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이제 그 블럼버그의 어떤 핵심 논제가 예언 사역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 그거 한번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결론 부분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240쪽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일단 이 블럼버그의 핵심 논제를 한번 설명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240쪽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 전체에 걸쳐 명확하게 명령하시거나 권하실 때 우리는 한 역할, 제사장직을 제외하고 종교적 리더십의 모든 역할에서 여성을 본다라고, 그러니까 여성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럼버그의 주장이야. 주장이죠. 네. 제사장직을 제외하고는 좀 걸리는데요. 그 그치?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 굳이 이걸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자기의 어떤 논지를 삼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또 복음서에서 예수는 수많은 반문화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격려하고 양성하는데 단 한 가지 예어가 있다. 뭐겠어요? 사도직. 그렇죠. 사도 12명 중에 사도가 여자 사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여성이 초기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가 있다. 결코 여성 장로 감독이 그려지지 않는다. 맞아요. 서신서의 기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게 뭐냐? 남성의 헤드십은 가정과 교회로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적 초월의 방식이 있다.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존중해 주자. 결국 목사는 안 된다는 거네. 다 되는데 목사는 안 된다. 네, 쉽게 정리하자면 예, 그러니까 다 되는데 네. 다 하고 다 하자. 근데 목사는 좀 그렇다. 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의 원칙 같다라고 잡는 거예요. 깔끔하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평등주의 관점에서 이제 계속 이 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아마 그 린다 벨빌 지난주 살펴봤던 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직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의 언급이 진짜 없는 게 맞으니까. 또 이제 사도에 대해서도 이제 유니아가 약간 독특한 케이스긴 합니다만 사도 안에서도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날 시대적 상황과 이제 맞추어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이제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분명히 한계 지점들이 있다고 봐요. 그 블럼버그가 말하면 선포나 가르침이나 전도나 은사, 목회 다 가능하다, 여자도. 근데 직분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결론이. 근데 참 우리 흔히 뭐 농담식으로 하는데 뭐는 된대 뭐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 있잖아요. 이제 그걸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할 수 없는 건 없다. 다 할 수 있다. 다만 직분만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약간 이게 좀,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도 블럼버그 얘기해요. 나는 양쪽에서 진영에서 다 공격받기 쉬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럴 거면 목사한테 주면 되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 목사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결론이 결국은 성경에 이런 자기가 증거, 그러니까 공유로 삼고 있는 본문에서 이러고 보니까 이건 그래도 지켜주자라는 어떤 논리일 텐데, 그건 역시도 사실은 뭐 사도란 직분도 오늘날 없어졌는데 뭐 물론 이제 시사도 운동하시는 물론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상한 거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 있는 직분이란 것도 이제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생기기도 하고,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성경 자체에서도 굉장히 생성소멸이 그러니까 좀 자유로웠던 건데, 그를 굳이 이 원리를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사실 이제 성경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이지만 어느 문화 안에서 특정의 이스라엘이라든지 초대교회라든지 어떤 그런 문화 안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요소들을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이거는 이제 문화 안에서 어떤 그런 동시대적인 관점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재해석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대의 문화 안에서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성직 임명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의 차이 때문에 구별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성 목사님이 세례 주고 여성 목사님이 성찬을 증례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지. 이제 기존의 성도들이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대도 시간 지나면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은 있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라든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니 해도 남자가 설교도 하고 남자가 강단에 서서 뭔가 권위있는 메시지를 해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도 쓰고 나도 순종할 수 있는 맛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저도 아이러니한 부분 같아요. 여성이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여성이 여성 성직자들의 더 말씀을 사모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다수와 또 상당수의 여성들이 그런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풍토가 너무나 그건 이미 아이러니한 거 그렇죠.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지배하면은 그렇죠. 피지배자들도 그 지배 습성이 내면화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계속 남성에 대한 권위에서 계속 순복적인 여성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양산해내고 역시 나이가 아무리 어린 전도사라고도 남자 전도사가 더 권위가 있는 거지 여성 목사보다 경험이 많은 여성 목사도 그 남자 전도사한테 더 순종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이거는 진짜 남자들이 자기 밥그릇, 자기 지위의 위치 이거 지키려고 거룩한 성직이라는 것을 포장하는 어떤 그런 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시대에서도 비춰봐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한다든지 미투 운동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전히 이제 제 관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여성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뭐예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로 임직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 지위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그 사역지들은 꽤 있잖아요. 교회 학교라든지 그런 사역자가 있다 보면 거기 왠지 목사로 타이틀을 들고 갔을 때는 좀 부담되거든요. 교회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주고 임명할 때 또 청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우를 하겠습니다. 이걸 다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청빙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은 오히려 일반 목회라기보다는 다른 좀 사역 쪽을 개발을 해라. 여성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너의 취미와 또 관심을 살릴 수 있는. 근데 그건 약간 좀 너무 구차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누가 더 바람직한 터인데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실제로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들이 신방 전도사, 소위 신방 맞아요. 전도사님들이 신방 전도사 역할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의 가정 생활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필요와 어떤 상담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네. 저도 지금 교구를 맡고 있지만 나이 차이도 많고 어떤 친밀 관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터치하고 목회적으로 케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저 나이도 많으신 권사님들, 우리 교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탁월해요, 그 신방 전도사님들이 훨씬 더 탁월해요. 남자 목회자들보다 성도들의 어떤 필요를 잘 아는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성 사역자들도 그렇고 자기의 사역이 남자 목회자의 어떤 중간 다리 역할밖에 안 되고 결국은 남자 목사님이 신방 한번 와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복을 빌어주거나 혹은 뭐 남자 목사님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로 이제 보조자 역할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뭐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권위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남성 목회자들을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책에서 봤는데 그 여성 그 전도사님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지방 교회로 가서 목회자 없는 데 가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 축도를 못 하고 세례를 못 주니까 결국은 다른 옆에 있는 가서. 교회 목사님을 잠깐 모셔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적절한 목사님이 청빙되면은 자기가 힘들게 키워온 교회에서 물러나기도 이거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교역자로 살아간다는 게
물론 한국 사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참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오늘날 블룸버그의 논지에서도 제사장직이라든지 사도의 어떤 그런 공리 안에서 남성의 기능적인 차원을 분명 인정해줄 필요도 있겠으나 한 번쯤은 여성의 자리와 또 지위, 성직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함께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도 여성 안수 문제가 첨예한 교단마다 물론 완고한 데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의견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총에서 싸움하고 있는 그 교단들이 꽤 있고 그렇죠. 또 이미 여성 안수 문제가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직 같은 경우는 그 총대에서 여성의 비율가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그것도 투쟁하게 되었고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좋은 입장에서 또 상보적인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또 진행되는 거죠? 다음 주 이제 크레일 키너 네, 다시 또 평등주의적인 관점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또 여성과 남성의 어떤 동등성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주 첫 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은 반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또 키너의 또 관점 중에서 독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하다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지난주에는 막 책도 여러 개 소개하고 막 얘기 엄청나게 재밌게 했는데 오늘은 너무 너무 진지한데 오늘? 오늘 또 채영이 나 진짜 준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한 티가 너무 확 나는데? 저는 멀리서 오니까 한 번 올 때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다음 주는 조금 더 풍성하게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각주로도 네네. 각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성 리더십에 대한 그 이제 영미권에 나온 다양한 논문들과 책들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보수적 학자들 이름이 다 총 대거 출연하고요. 그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라든가 존 스토트도 나오고 뭐 다양한 성경학자들 웨인 그루뎀도 그렇고 웨인 그루뎀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세고 기독교 우파 정치학의 어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굉장히 강력한 성경학자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이제 익숙한 저도 존 파이퍼 얼마 전에도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 인터뷰 전문이 이제 소개되면서 굉장히 또 실망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너무 존 파이퍼를 좋아하고 설교 시간에 아주 자주 인용하면서 딱 이야기하는데 딱 여기 각주 딱 실린 거 보고 이건 뭐지? 그러니까 그 존 메가더라든가 그 존 파이퍼 다 존신이다. 존신이 문제가. 그런 분들의 논의가 일단은 그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정치적으로나 다양한 진영 논리에서도 뭐 여지없이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지지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그 규협이 잘 똘똘 뭉쳐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커뮤니티 그 진영이 견고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완전히 전복은 불가능하지만 그냥 작은 돌 하나씩 던지는 마음으로 그쵸. 그렇게 조금씩 그래서 이게 그 진영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 그래서 이게 여성의 그 지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인 그 남성들에 대한 어떤 그 멘탈리티도 강하고 미국의 남부의 어떤 멘탈리티도 강하고 뭐 총기 소지 문제라든가 혹은 뭐 인종 차별 문제, 뭐 정치적인 우파 문제 이거 다 사실 정치 경제학적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하나만 톡 그 주제만 뽑을 수 없고 그게 다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벨트가 형성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과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블럼버그 같은 학자들이 그 사실은 흑백 논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어떤 조합도 가능하고 다양한 그 변종들이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그냥 자기 입장만 고리타분하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논의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지. 저는 학자의 소명이 그런 걸 생각해요. 서로 아주 자기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과 윤리관을 계속해서 균열을 내고 틈을 내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계속 소개해주면서 물타기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학자가 약간 좀 박쥐 같기도 하고 좀 회색 분자 같기도 하지만
아 저는 그게 바로 학자의 소명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신학의 논리를 계속 강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학자로서 발전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른 진영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기 거를 또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전통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블럼버그의 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글을 읽으면 아 전통주의자가 이렇게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보수적인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구나. 이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보수 여성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보수의 그 시야를 넓어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뭐 여성 지위 역할은 인정 안 하면 다른 건 다 허용된다.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많이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통적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음으로써 아 여성에게도 그 다양한 그 지위와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은 지금처럼 공격적인 보수주의자라든가 뭐 여성은 절대 안 되고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유연해 줄 수 있겠다.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좋은 또 책 설명과 소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도 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이제 평등주의적인 입장에서 또 다시 책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하나의 건의는 네네. 우선 우리 한번 우리가 너무 성경 모른다고 성경 얘기를 안 했는데 직접 성경 본문 여기 중요하게 다루는 몇몇 본문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나 샘플로라도 그래요? 한 본문 한번 읽어보고 네네. 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니면은 뭐 성서학자를 한 번을 모시고 와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럽시다. 그쵸. 그러면 그래서 그 진영마다 그런 것도 하나, 다양하니까 네, 본문을 이야기도 또 같이 하면 좋을 것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멀리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면 참 이렇게 도전도 받고 또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책 한 권 소개를 통해서 또 많은 또 시청자들과 만날 수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방송용 멘트로 썼습니다. 다 그런 거잖아요. 아, 너무 잘한다. 여러분 이 책 또 읽어보시고 다음 주 또 만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